우리나라가 해방된 1945년 4월 9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됐습니다. 주일 아침에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험악한 두 사나이가 감방에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죄수 본헤퍼, 우리를 따라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목사이면서 스파이면서 암살자인 본헤퍼가 이제 경찰에 걸려서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당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때 같은 감옥에 있던 한 영국 장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본헤퍼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마지막이네요.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말에 본헤퍼 목사님은 미소를 머금고 평화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전혀 새로운, 그러면서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39살에 일찍이 사형당했던 본헤퍼 목사님, 그는 부활을 믿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영화가 개봉이 된 영화 있어요. 저도 아직 그거 곧 보려고 그런 목사, 스파이, 암살자인 본헤퍼. 지금 상영 중입니다. 한 번씩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눕시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계의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부활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독일의 시인 괴테는 세상에서 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처량한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처량한 나그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무덤 없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요. 세계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호화로운 묘지를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묘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여 장사를 지냈는데 그 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 그러죠.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의 주일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발라 드리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너무나 허황되게 들려서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진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의 말이 진실임을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이나 12명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랐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항상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이 12명 중에서 따로 데리고 많이 훈련시켜 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이 엄청난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도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이상 그녀는 그대로 돌아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본래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여인, 아무 쓸데없는 여인,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천한 여인이었지만 그런 그를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속에 든 7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스스로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나는 주님의 딸이라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참다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비록 그분의 시신은 사라졌지만 무덤을 다시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무덤으로 돌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11절 12절에 보면 그곳에서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임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자, 빈 무덤에서 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뭐예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 그런데 여기 울다라는 말은 헬라어 동사에 보면 그냥 울먹이거나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크게 소리내며 통곡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없어졌다고 크게 통곡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되돌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땅을 치며 통곡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 드리려고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집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늦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장사 지내고 무덤에 안치하면서 바로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어서 미처 유대인의 풍습대로 그 시신에 향품도 향유도 바를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발라드리려고 이 안식일 끝날자마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대성통곡하며 운 거예요. 과연 예수님 시신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통곡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 이날 새벽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그대로 있어서 자기가 향품과 향유를 발라 드릴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토록 슬퍼하며 통곡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정성스럽게 발라드리고 집으로 왔을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자기가 목표한 거 이루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진짜로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아침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슬퍼하고 통곡할 이유는 없었겠지만, 그 대신 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은 결코 주어질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통곡하며 울었지만, 만약 그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그대로 있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시고 그대로 죽은 채로 계셨다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원히 울게 되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잖아요. 분명히 부활하신다 했는데 그대로 죽은 채로 계시다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시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천사들이 묻고 심지어 예수님이 물으셔도 마리아의 대답은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이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서 나는 그분의 시체에 향유와 향품을 발라드리기를 원했는데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기에 나는 지금 너무나 슬프고 힘들다고 마리아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이라고 하는 틀에 완전히 갇혀서 다른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통곡하며 울고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니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의 울음은 웃음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고 통곡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근데 모르고 있었단 말이지. 누가복음 2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근심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며 시체가 없어졌다고 통곡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시신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자기 생각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 때문에 나중에 웃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혹시라도 그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고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만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은 마리아는 영원히 울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 사라졌다고, 죽었다고. 아무 소망 없이 이 여인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통곡하게 된 것이 좋은 일이었다 말이에요. 좋은 일이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이고 정말로 기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불안하고 계신가요? 힘들어하고 계신 분,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사라진, 시신이 사라진 그 빈 무덤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듯이 오늘도 내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와서 염려와 불안으로 괴로워하며 답답하고 안 풀리는 현실 때문에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슬픔도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계속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문제만 급급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졌다고, 없어졌다고. 문제만 보고 한숨 짓지 말고 오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사람은 동산지기가 아니라 마리아를 아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자, 여기 마리아 대신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우영아, 태호야. 예수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태호를 부른대, 태호를. 여러분 이름 불러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을 직접 부르는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내가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아무개야, 태호야, 태희야 부르며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나를 향해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자꾸 그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슬퍼하고 근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자꾸 시체를 찾아다니며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괴로워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좋은 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웃으면 나중에 울 수가 있고요. 지금 울기 때문에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건 너무 힘든 일이고 이건 어려운 일이고 이건 문제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의 해석이 중요하고요. 내가 보는 눈이 중요하다. 이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해석이 중요한 해석이. 자,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어. 한 사람은 완전히 낙심하고 근심하고 통곡해요. 근데 한 사람은 오히려 힘을 내고 난 이 문제와 싸워 이기겠다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이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보는 눈이 해석하는 눈이에요.
일어난 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에요, 결정. 물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요, 이 시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오래전에 떠도는 얘기를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너무 제가 크게 와닿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삶 속에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왜 이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저는 오늘 직장에 가야 하는데 늦잠 잤어요. 제가 오늘 늦잠 자도록 왜 그냥 두셨나요? 게다가 오늘따라 직장 가려고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을 걸리지도 않아요. 점심시간에 직원이 제가 주문한 샌드위치 잘못 만들어서 저 한참 기다렸어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퇴근길에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는 순간 바로 전화기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렸어요. 가장 최악이었던 것은 제가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최근에 구입한 발 마사지 기계, 피곤한 발을 마사지 받으며 집에서 편안하게 쉬려고 했는데 작동하지가 않아요. 망가졌나 봐요. 엊그제 샀는데 오늘 정말이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재수 없는 날이에요. 저에게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저를 사랑하긴 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머피의 법칙처럼 그런 일을 많이 우리는 겪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말해주지. 오늘 아침 한 영이 너의 침대 곁에 있기에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의 생명을 지켜주도록 싸우게 했어. 그래서 너는 계속 잠을 잤던 거야. 너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은 거, 네가 바로 그 시간에 운전하고 길에 나갔다면 그때 음주운전자가 바로 오고 있었기에 네 차 받아서 내 생명이 위험했을 거야. 너의 오늘 점심 샌드위치를 만들었던 직원이 사실은 아팠는데 그 사람에게 병균, 세균이 너에게 옮으면 너는 오늘 아파서 일을 가지 못하게 되니까 내 점심을 그 사람이 못 만들게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게 하느라 늦어진 거란다. 내 전화기 배터리가 그 순간 방전되어 버린 것은 너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너와 통화하며 내가 말하는 거 다 녹음해서 나중에 교묘하게 편집해서 다른 사람 앞에 그걸 틀면서 거짓말로 너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미리 막은 거야. 발 마사지 기계는 그것이 작동할 때 전력 소모가 너무 커서 너 집에 전기가 나가버리게 되고 방전될까 봐 너는 캄캄한데 오래 있어야 하고 너에게 얼마나 불편한 일을 준지 알겠냐. 이러기에 내가 막았단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안 풀려서 왜 나는 이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혹시 생각하는 분 안 계신가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내가 잘하면 더 사랑하고 내가 잘못하면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완벽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하실 수도 없고 덜 사랑하실 수도 없고 그런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이 시간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의 해석이 중요하고 내가 보는 눈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길로도 인도해 주시고요. 작은 삶의 순간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일이 안 풀린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지금 당장만 보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잘 안 풀리면 슬프거나 짜증도 내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시각 장애인이었던 작곡가 아담 가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에서 태어난 아담 가이벨은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불행하게도 8살에 심한 안지를 앓아서 두 눈이 다 실명하게 돼요. 신앙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난 그는 타고난 음악적 재능, 노력으로 수많은 찬송곡과 성가곡을 작곡을 했고 바이벨 음악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종교 음악에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의 사랑하는 무남 동료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가 있는데 그 사위가 그만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누구보다도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지. 그의 슬픔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시나요? 아담 가이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는 위안을 얻고자 가장 친한 친구인 가장 가까운 친구 찬송가 작곡가였던 찰스 오스틴 마일즈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여, 우리 가정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내가 정말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찬송시를 하나 부탁을 해요. 우리 가정을 위해 찬송 하나 작사해 주게. 매 절마다 부드러운 감정이 깃들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을 주고 고달픈 자에게 쉼을 줄 수 있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는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노래가 한번 노래를 지어주면 좋겠네. 사랑하는 친구의 아픔을 본 오스틴 마일즈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생각 요한복음 20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에서 우는 장면이 생각이 팍 난 거예요. 그는 우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어요. 제목이 나 홀로 동산에 왔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죽음의 슬픔을 부활의 기쁨으로 바꾼 목소리였습니다. 이른 아침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산에서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은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만이 나눈 그 기쁨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홀로 동산에 나왔네. 이슬이 아직 장미꽃 위에 맺혀 있을 때 내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네. 그가 나와 함께 거닐고 이야기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우리가 거기 머물며 나는 그 기쁨 아무도 알지 못한다네. 우리가 불렀던 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 찬송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시대가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려지는 찬송곡이 되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뒤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절망의 동산에 혼자 슬피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옆에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은 이 찬송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
어떠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서 계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절망에서 일으켜 주시고 위대한 축복의 내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이 잘 풀린다고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유익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나쁜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사는데도 일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녀 공부도 잘하고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 그건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고 저주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했는데 하는 일마다 힘들고 건강도 나빠지고 사고도 일어나고 자녀도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린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고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단련하시는 주님의 손길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죽은 채로 무덤에 누워있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음 아픈 것은 재작년 우리나라 국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32만 명인데 하루에 900명 정도가 죽어요. 하루에 900명. 이 중에 하루에 35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35명. 1년에 목숨 끊는 자살한 사람이 15,000명이에요. 15,000명. 왜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저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눈물 없는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상실고 아픔 많은 이 세상에서 눈물 짓는 저희들 곁에 살아계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의 오심으로 평강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죄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날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을 경험하고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모르고 여전히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부활하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